오늘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다 마가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로운 예수를 만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진짜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좀 곧 있으면 후덕지근 또 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의상도 보면 봄이 진짜 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셨다면 좀 경망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겉돌지 않으셨을까.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하신다면 좀 묻지 못할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일을 시키려고 보면 어디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고, 예수님이 이제 사내의 비리 이런 걸 이렇게 알고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보여도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야말로 그냥 그 고위급 관리가 있는 사무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회사 안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윤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일을 하는 것보다 파티를 더 좋아하십니다. 술을 마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큰 복음이겠죠. 막 술 마시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막 이렇게 놀고 막 파티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고, 또 더 어려운 거는 이제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막 친하게 지내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회사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시면 회사 직원으로서는 요주 인물 1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효율성과 이 생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이죠.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수공업으로 만들던 것들을 이제는 공장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이런 세상이 열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강제적으로 또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뭐가 제일 좋은 것이냐? 더 빠르게, 무조건 빨라야 되고 무조건 많아야 되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생존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후 4시 반인데요. 이제 거의 한 반나절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시면 나는 오늘 얼마나 생산적인 하루를 보냈는가? 막 주무시다가 이제 한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논 나는 쓸모없는 거예요. 나는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면 나는 쓸모 있는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인류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죠. 과학으로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의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또 삶의 질 또한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 것 같았지만 이 효율성과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성이, 사람들의 이 인격이, 인권이 재물로 바쳐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50년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 가운데 유럽이라고 하는 정말 이 시대,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엄청난 인류의 문화가 발달했던 그 유럽이 여러분 50년 내지에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산업혁명을 통해서 더 좋고 더 길고 더 엄청난 이 세상을 만들어갈 것 같았는데 그 아니라 다를까 몇십 년이 지나지도 않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수천만 명의 단위로 사람들이 살상되는 일들이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죽일 수 있는 핵무기가 발견이 되는 게 아니죠. 대량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우리 대부분이 남한 출신이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이 북한이요.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한 세대가 넘어가 버린 분단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졌어요. 이제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이 전쟁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의 무뎌진 마음 이거 자체가 너무나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캐나다에서 막 핵무기를 막 우리가 만들면 미국에서 느끼는 이 경계심과 이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건데요. 우리는 너무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무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남한은 효율성을 위해서, 생산성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유치원생부터 정말 노년에 이렇게까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더 생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얼마나 웃지 못할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우리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회사에 매여 있고 어디 다 매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진정으로 자유로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세상의 이 굴레에 얽매이지 않은, 좀 이렇게 통제하기 힘든 사람들은 쟤는 영혼이 자유로운 애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 영혼이 너무나 자유로우셨던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어떤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The Bad Habits of Jesus. 이 책에 너무나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Jesus came to trouble us with the truth that it is only in being bad in the eyes of the world that we can be good in the eyes of God.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예수는 세상적 관점에서 나쁘다고 인식되어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다고 인정된다라는 진리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는 게으른 건 나쁜 거야. 세상에서는 뭐 효율적이어야 되고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트러블 한다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로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한테는 너무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낭비를 거리끼지 않으셨습니다. Jesus was often wasteful. 낭비를 거리끼지 않으시는 예수님. 낭비가 뭐죠? 효율과 생산의 반대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1절, 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 배에 탔던 이 제자가 치러야 했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일평생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살면서 모든 종류의 풍랑을 다 겪어보았던 제자들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게 절규하게 만들었던 엄청난 폭풍이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대단한 곳을 가려고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이, 그 건너편에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큰 풍랑을 맞게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요즘 뭐 단기 선교제 준비를 시작하는데 단기 선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뭐 펀드레이징을 하고 뭐 훈련을 하고 뭐 춤을 배우고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가가지고 정말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해 주는 말인 거예요. 주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일을 예배하셨길래, 얼마나 큰 일을 예배하셨길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 거길래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심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이유가요, 다른 게 없게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에.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무덤 사이에 살면서 빨개 벗고, 여러분, 쇠사슬로 체인으로 이렇게 묶어놨어도 이거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은 이 완전히 모든 사람이 포기해버린 이 한 사람을, 이 한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생명의 위험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배를 올라태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물 위로 잘 가시잖아요. 혼자서 그냥 저벅저벅 가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됐을 거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훈련하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좀 수제자들만 데리고 갈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12제자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까지 가셨을까? 귀신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12명이 목숨 위험받는 상황까지 왜 무릅써야 한다는 것이, 이 여러분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져야 하는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의 낭비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에 정말 이 제자들은 그냥 가버나움이나 다른 곳에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비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구하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의 이름이 이 군대 귀신이었어요.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전이라고 하는 귀신인데, 이 리전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그 로마 군대 6,0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군사를 이제 군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이 지방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돌아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를 당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 들어가서 돼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하는지. 캐나다에서 한 마리로는 안 나오는데 한 100kg 정도의 100kg의 그 돼지고기가 지금 이렇게 저는 되게 의외로 싼 것 같은데 200불 정도가 한대요. 100kg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 마리가 100kg 정도라고 좀 안팎이라고 한다면 2,000마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40만 불이 지금 바다에서 몰사된 거예요. 40만 불. 여러분, 이래서 이제 유래된 이 음식이 이 음식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데블 햄 이라고. 이거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예. 예. 귀신 들린 돼지고기.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빵에다도 발라 먹고 비스켓에다 찍어 먹고. 예. 배고픈 시간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남자가 이 데블드 햄이 되는 대신에 이 남자는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자, 이제 넘겨주세요. 네. 2부 때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엄청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 디스크립션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은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와,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이랬던 사람이 완전히 멀쩡해져서 이 옷을 딱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았을 때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감탄해하면서 두려워하죠. 하지만 자,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시더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좀 더 있었다가는 이제는 어떤 동물들이 어떻게 몰살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생계의 수단으로 돼지를 쳤던 사람들에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민폐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다면 여러분이 40만 불 잃어버렸어. 근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어. 그럼 여러분의 입에선 찬양이 나오시겠습니까? 욕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시는 무모한 목자예요. 무모함.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났다가 99마리가 통째로 사라지면 어떡해요? 차라리 남은 99마리 양을 잘 돌봐서 추가적 피해를 막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왜 못 하실까요? 왜 불법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먼 타지 이방 땅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자식을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아까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2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열어주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셈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셈법을 가지고는 먹혀들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배운 우리 이 효율성과 생산성의 가치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it doesn't operate.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가 있었다고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맞바꾸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르게 말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의인인데 나만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만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배를 태워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풍랑을 지나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큰 투자고 가장 똑똑한 the smartest investment. 한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말이요, 그가 있었던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10개의 cities, 10개의 도시가 하나로, 그러니까 말하실 것 같으면 GTA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토론토에 살고 계시죠? 근데 GTA는 뭐냐면 토론토도 포함되고 노스욕도 포함되고 미시사가도 포함되고 옥빌도 포함되나요? 뭐 리치먼드 힐도 포함되고 뭐 토론토 근방에 이 Greater Toronto Area,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12제자의 생명을 그렇게 담보로 잡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낭비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낭비하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아껴서 막 이렇게 쪼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낭비하는 거.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향리 옥합을 깨서 부었던 마리아의 행동을 가룟 유다는 waste다, 낭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That's worship, not waste.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배의 한 일부분으로 영혼처럼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행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요, worth, 그 뒤에다가 ship이라고 하는 이 뒤에 붙는 단어가 붙여져서 worship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하는 거.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친밀한 관계예요. 이해 타산이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랑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효율적인 삶을 사는 거고,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친하게 지나면 나중에 네트워킹을 잘해가지고 나에게 무슨 이윤이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 거. 여러분, that's wasting time together. 그게 친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친밀함이 있으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주일 예배 길어봤자 1시간 반. 근데 이 시간조차도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온전히 주일 성수가 드려지지 않고 이게 낭비라고 느껴지고, 내가 왜 거기 가서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어야 돼? 그 시간에 내가 공부라도 한 대 더 하지. 그 시간에 내가 돈이라도 좀 더 벌지. 그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사실 말 다 한 거죠.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이 90분 정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면, 기도를 아무리 해봐서 뭐해? 시간 낭비야. 들어주지도 않아. 제깍제깍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 제목 들어주지도 않아. 그 감정 낭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희성 목사님 말씀하셨던 Praying is playing with God,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에 좀 더 막 이어가지고 말을 지어봤어요. Praying is wasting time with God.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랑 같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같이 빈둥대는 거예요. Worshipping is wasting myself for God. 내 스스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낭비되어지는 시간과 물질, 여러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의가 산만하셨습니다. Jesus was easily distracted.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지적입니다. 주의가 산만합니다. 제 국민학교 다녔는데요, 국민학교 시절에 제 성적표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생활기록부의 그 주의가 산만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 사무실을 딱 들어와 보시면 제 주의가 얼마나 산만한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책상을 보면 아주 난장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저는 저를 자신을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낙인 찍지 않습니다. 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터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의 핍박과 그 어느 누구의 야유와 저를 고치려고 하는 시도도, 그게 제 아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도 저를 바꿀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He was easily distracted. 주의가 너무 산만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5장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이제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합니다. 익숙하시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의 연관성을 가진 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그 뒤에 그 번이 이야기까지 야이로와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을 찾아온 야이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4절 말씀이 중간에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그가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35절로 43절까지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야이로 이야기를 좀 보면, 야이로를 보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돼지들도 있었던 거였고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유대인, 즉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사람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는지 보세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와 지금 예수님 사이에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였어요. 안식일 때문에, 손 안 씻고 밥 먹은 것 때문에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시기를 감안하면 야이로의 이 급박한 심정이 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존심이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사회적 지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리가 없는 예수님이 그 즉시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내가 고쳐주겠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리들이 턱 몰려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에워싸가지고 예수님이 이 10분이면 갈 거리가 막 한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막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12년 동안 혈루증, 그 여자가 계속 하혈을 하는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12년 동안 그걸 앓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딱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대서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he gets distracted.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지금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무리가 에워싸는 바람에 지체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주의가 산만하게 디스트랙트가 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바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무리 사이에 낑겨 들어가가지고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에, 내가 이 옷에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능력이 나갔구나. 근데 지금 이거 타임 센시티브 한 거니까 내가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건데 예수님이 굳이 서가지고 누가 그런 거야? 누가 내 능력을 자동 인출해 간 거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 옆에 있는 제자들도 기가 막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 지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게 안 보입니까?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야이로라니까. 야이로 회당장. 이거 지금 이 일만 잘 성사되면 우리 앞으로 사역이 정말 쉬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웬만하면 무시하시고 좀 가던 길을 가시죠. Jesus stop being so easily distracted. 좀 주의 산만하게 하지 마시고 좀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 예수님이 Yet still he says, 마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어디 있느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지금 야이로는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혈루증은요, 이 여자의 하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모세오경의 이 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여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수치를 주었던 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앓았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여러분 얼마나 12년 동안 많은 상처와 수치심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다고 그냥 네 이러고 저벅저벅 걸으면서 나왔을까요? 쭈뼛쭈뼛대면서 막 민기적 대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청산유수, 12년 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거란 말이죠. 막 이런 얘기 했다가 막 저런 얘기 했다가 횡설수설 했을 거라는 거예요. 더듬거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녀 이야기를 예수님이 뭔가 그런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을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다 멈춰 세워놓고 하신 말씀을 치고는 너무 평범한 말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애간장이 지금 다 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먼저 번호표 뽑았는데 뭐야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방해를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Jesus is very easily distracted. He is very interruptible.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방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의가 너무 산만하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아무런 그냥 시시콜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도 우리를 언제나 반겨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주님, 아까 스테이션에서 영숙이를 봤어요. 이러면 주님은 그게 뭐가 중요해서 나한테 얘기해. 그게 아니라, 그래, 네가 영숙이를 봤어? 대단하구나. 최고구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He loves wasting time with us.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이 여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뭐였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서 치유를 받았다고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어떤 내가 특정적인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을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듣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마법과 같은 기적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아무리 귀찮게 해드려도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게 뭐죠? 진정한 평강인 거예요. 진정한 건강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내가 이거 병이 또 걸리면 어떡하지? 불안함 가운데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님한테 또 가가지고 또 옷 만져야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방해를 얼마나 환영하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방해를 들어오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자주 방해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은 원치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공부, 벌어야 될 돈, 여기에 몰두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방해하시는 겁니다. 광야로 나가서 나와 시간을 보내자고 자꾸만 끼어드시는 거예요. 회방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귀찮을 정도로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에 놀라운 집념과 집중력으로 우리는 몰두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찾아오셔서 방해를 해도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방해를 환영합시다. 예수님께서 끼어드실 때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막 끼어들면 내어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스케줄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Jesus was often not on time. 어떤 분은 막 벌써 스트레스가 받아요. 두 번째 포인트와 사실상 동일한 이야기예요. 주의가 산만하신 예수님은 도무지 스케줄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운 스케줄을 따라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의 스케줄은 이겁니다. 주님은 완전 무시하시는 거예요. 에워싸는 무리 때문에,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시간의 지체가 막 되어가지고 여러분, 야이로의 worst nightmare becomes reality. 무슨 일이 있었죠?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에 야이로가 이 무릎에 힘이 다 빠졌어요. 주저앉아 버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붙들어 세워서 일으켜 주시면서 그에게 귓속말로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노래를 불러주셨겠죠.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39절에 가볼까요? 3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웃음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막 기쁨으로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것 있잖아요. 마음에 회의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능력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비웃음으로 표출되는. 여러분, 이미 90살이 가까워서 아이를 가질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스스로를 규정했던 사라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죠? 웃어요. 웃어 넘기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 천사가 했던 이야기처럼 1년이 지났을 때 사라의 품에는 이삭이라는 귀중한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이삭의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웃음을, 우리의 불신앙의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저는 제가 이거는 완전히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 이걸 알았고 이 아이가 12살이니까 엄마인가? 이런 생각을 별 생각 다 옛날에 해봤는데 이거는 성경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그냥 제 상상입니다. 너무 상상력이 또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명해 보신 게 뭐냐? 예수님은 시간과 생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스케줄을 따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계획을 따라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레너드 스윗의 The Bad Habits of Jesus에 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Humans are reactive to time. God is proactive with time. We operated within it. God operates outside of it. Jesus accomplished his mission in his time, not theirs or ours. 인간은 시간을 지키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십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스케줄이 아닌 예수님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사명을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케줄에 여러분의 스케줄이 방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the other way around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스케줄에 맞춰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낭비적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실 뿐이에요. 예수님은 주의가 산만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주님은 그냥 충실하실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스케줄을 잘 지키지 않는 게으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생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자유로우십니다.
자유롭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처럼 스케줄에 묶여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뭘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좀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옵션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Freedom of choice가 freedom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Freedom from choice.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100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30분 동안 이거 볼까? 프리뷰만 한 20개 보고 끝나는 거예요. Commit to one show, commit to one movie. 못하는 거예요. 이거 보다가 재미없는 것 같아 다른 걸로 옮겨.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다녀보다가 좀 아닌 것 같아 다른 데로 옮겨. 말씀도 막 구절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돼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넓은 선택의 여지를 통해 내 시간표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내 시간표에 맞춰주시는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내 시간표를 주관하심으로 오직 한 가지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사랑할 건지, 누구에게 종속될 건지 더 이상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왜 받습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자유가 나에게 있을 때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매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스케줄을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스케줄에 매이지 마세요. 그 스케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두려움 없이 선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기에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과 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는 우리를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럼 간편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하루씩 사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며 그분을 위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드리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갖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부르신 소명의 삶으로 나아갑시다.